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비를 뚫고 아버지 집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열리고 기업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길로 접어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요,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교회 주변으로 나무로 만든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얼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무 데크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많이 좀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께서 열심히 여기저기 고치셨는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이제 문이 열려 있나 불이 켜져 있나 확인하려고 가다 보니까요, 카페에서 나가는 나무 데크 쪽이요 푹 꺼진 거예요. 조금만 더 누가 저기 좋으실까 한번 그냥 쿵 하면요 밑으로 꺼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석을 3개 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게 해답이 없고 세상에 해답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모든 갈고리로 끄집어내도 끄집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봐도 답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패트 번즈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교회는 교인이 날마다 줄어들고 교회 형편이 점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부활절, 목사님은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다 갔죠. 교회 앞에 계단에 앉아서 거리를 우두커니 멍하게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회 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는 계속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잃고 목회를 그만둘까, 아니면 시골 조용한 곳에 가서 살까, 후임을 오라고 할까, 여러 가지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낯익은 꽃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만면에 웃음을 짓는 등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은 일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걱정이라고는 일도 없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요. 목사님도 내 나이가 돼봐요. 트럭 100대에도 다 못 실을 걱정이 날마다 나한테 다가오는데 아직 젊어서 모를 거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걱정이요, 트럭 100대 실려봐도요 부족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대단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꽃을 팔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나는 괴로울 때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3일을 생각해요. 그럼 기운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흘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부활의 기쁨이 눈앞에 있었어요. 무덤에서 사흘은 내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인생이 괴롭고 하루에 100대도 넘게 실어도 내 걱정 근심을 다 실을 수 없는 것이 날마다 파도처럼 내 안에 내 심령을 고동치고 쳐들어오지만 나는 이 무덤과 같은 인생에 사흘만 지나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무덤에서의 사흘은 기쁨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을 뿐이니까요. 그 말에 망치로다가 hä머로다가 뒤통수를 한 대 땅 맞은 것 같은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은 번즈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꽃 한 다발을 사들고 곧 교회로 들어와서 바로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설교하고 부활의 기쁨 없이 목회한 자신을 돌아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자신의 약한 믿음도 주님께 부끄러워서 너무 송구러워서 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이었어요.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성가대에 칸타타도 하고 막 할렐루야도 하고 막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막 할렐루야 하고 박수도 치고 손도 들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고통의 사흘, 흑암의 사흘은 바로 부활의 기쁨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힘든 자리입니다. 고된 자리입니다. 힘든 삶을 살다가 여기 오셨습니다. 고되고 분주하고 심란하고 괴로운 삶을 살다가 여기에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 우리의 어깨는 늘어지고 힘이 없습니다.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신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형식이 아닌 온 마음 다해 그냥 자리만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예배를 드리냐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얘들아 교회 가자. 지난주에 갔잖아요. 교회 가자. 아유, 갔잖아요. 성탄 예배 어제 갔는데 왜 또 가요? 물을 수 있죠. 예배 드렸는데 왜 또 가냐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키우신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왜 또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은 도대체 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그냥 예배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밀어대시는가? 그 물음에 저는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스테디셀러로 알려진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이 지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화를 들겠습니다. 이 책에는 멀린 케더로스 목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야말로 반강제적으로 교회 안 가? 가야 돼요? 반강제적으로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저녁 예배에 참석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나왔으니 금요 예배를 나왔으니 얼마나 고단해 보이겠어요. 아, 오늘 식당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만. 오늘 일터에서 운전하면서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피곤한 분도 있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지. 주무시고 그냥 식사하시고 산책이나 하시지 뭘 구태 이렇게 저녁 예배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앉아 있는가.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지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창고 같은 데서 밤을 허비하지 않을 텐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누가요? 번지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할 때 찬송이 시작됐고 케도로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 립싱크 시간이 왔어요. 부르긴 부르야겠는데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 신용이라도 내야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케도로스 귀에 바짝 대고서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케도로스야, 할머니가 부르셨나? 할아버지가 불렀나? 불렀어요? 찬송이나 불러라. 뭔 소리 하고 있냐? 뭐냐?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끝 좌석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믿기로 결심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already 이미 때가 늦을 것이다. 그 말에 케도로스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반드시 늦고 말 것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가? 그러나 그 음성은 확실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케도로스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다. 실로의 장막에서 바로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하던 사무엘의 목소리, 사무엘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중에 그것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나 보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그런 것도 안 들렸을 거예요. 원래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지. 케도로스는 섬광처럼 내가 왜 이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시다 라고 자신도 모르게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터져나왔고,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다니.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길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 24절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케도로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그 헛간과 같이 생긴 작은 그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케도로스야 부르신 것처럼 여기 앉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길은 없단 말입니까? 꼭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방편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경로는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구약을 보면 사람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소와 양을 끌고 또는 비둘기나 더 없으면 곡식, 가루, 빵 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1조도 드릴 수 있고 전도 선교 예물 드릴 수 있고 감사 예물 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드릴 것이 없을 때는 곡식, 가루 빻는 심정으로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종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형식적으로 1,000원, 5,000원 해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소나 양을 드릴 때는 소나 양을 드렸고, 못 드릴 때는요, 비둘기도 드렸고, 그래도 못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루라도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정말 마음입니다. 다른 것들 묻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끌고 오든지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던 중 일부분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에 났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나뉘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유다로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38선을 그어버린 것처럼 내려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얘들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이 있지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면 되겠느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 지스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 시간이 바야흐로 900년이나 흘러 내려왔습니다. 90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찜찜한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과연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닌가? 이 그리심산은 그냥 분점, 처소처럼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전 이 산에는 말고 예루살렘은 오케이 할 줄 알았더니요,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고 성전 제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제사 제도와 성전을 세운 목적은 하나입니다. 죄사함입니다. 따라합니다. 죄사함이다.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각인되게. 죄사함입니다. 각인되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제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을 또한 더 나아가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오십시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 자리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가 되면 중학교 기말고사가 되겠네요.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우리 교회 중고등부 중학생 애들이요, 놀러 오는 걸 딱 멈췄어요. 왜? 공부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엄마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더니요, 어떻습니까? 둘째,
둘째가요,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시끄러워서 면학 분위기가 안 되네 해가지고 카페로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너 나이 때 네 형은 안 했는데 너는 하니까. 근데 걔는 조금 나중에 했어요.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했는데, 너는 참 보기 좋다. 공부하는 걸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시겠느냐? 따라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것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오늘 메뉴는 주부를 보니까 사모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메뉴가 뭘 할까? 시원찮을까? 맛있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저 만나야 됩니다. 제 삶의 자리가 괴롭습니다. 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인생이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이 시간 은혜 안 받으면 저는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은혜 안 받으면 한 주간을 버텨내갈 재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워십. 그 말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월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은 세 가지 용어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 경의를 표현한다, 어디를 향하여 입맞춤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한 것이 워십입니다. 그 뜻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결국 인류는 구원받는 길에서 점점 영원히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 마음으로, 옛날 마음이 아니라 묵은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형식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험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어제는 뜨거웠어도, 오늘은 뜨거웠어도 다음 주에는 참 회사에서 있던 일이 생각나고, 예배 마치고 다른 사람 만날 게 생각나고, 지난주에는 참 뜨거웠는데 이번 주에는요 집중도 안 되고요, 은혜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설교만을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예배 처음부터 이제 예배 부름부터 해가지고 찬송부터 예배 부름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봉헌하고 축도하고. 이걸 하다가 너무 긴 거예요. 50분, 뭐 1시간, 너무 긴 거예요. 나중에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설교만 딱 25분짜리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것만 듣고서 예배 드렸다 하는 기류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한 가지 위험은 설교를 들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교 외의 순서들은, 다른 여타의 순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들은요 액세서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늦더라도 설교만 들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못해도 축도 시간만 딱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인도하심, 축도만 들으면 모든 예배를 다른 건 다 놓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 듣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예배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설교가 중요한 만큼
기도도 중요하고요. 찬양도 중요하고요. 헌금과 조제,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다 중요하다. 본문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은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 중심이 예배요. 성도의 생활은 예배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일상에 들어가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사의 생활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까지 이어지는 예배의 연속성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주일을 주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은 세속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책임은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미리 처리해야 할 것이고 예배를 담당한 사역자를 위해서 송찬양사님과 임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임시고 여기도 임시네. 사역자, 찬양하는 찬양사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순서 맡은 기도자 우리가 알아야죠. 주보 보십시오. 다음 주에 누구 기도인지 다 나타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을 위해서 난 기도하고 왔다.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예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한 왕에게 초대받은 사람처럼 마음과 몸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국회 뉴스를 보니까요. 당대표가 딱 지나갔더라고요. 그랬더니 국회에서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초선부터 뭐 3선, 4선까지. 초선 의원들이 앉아있다가 자리에 딱 일어나더라고요. 당대표가 지나가니까. 그리고 막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당대표가 오니까 배가 나와서 단추가 안 잠기는데 막 이 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당대표가 와도요, 막 단추를 잠그고 난리 치는데,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구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얼만큼 정성껏 준비하고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면 수천 번 드려도 의미가 퇴색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단 한 번을 드려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으나 사울왕처럼 사명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나가던 사역자, 잘 나가던 평신도 사역자들이 어느 한날 아침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쿵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명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만 잘 드려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끝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와 복. 줄임말로 요즘 애들 줄임말 많이 하죠. 은복. 자녀를 혹시 내가 좀 늦은 나이에 하나 더 난다 하면요. 제가 이름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은복이. 별로입니까? 복자가 들으면 복어가 생각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게 돼요. 줄임말로 은복이.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 드리기를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로 귀한 건지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레위기에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각을 뜨고 막 불을 태워 드리듯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번제입니다.
소제는요, 봉사를 의미하고, 화목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그런 것이 의미가 있고요. 속번제는 만족과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5대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온전히 드리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은 뭐냐? 죄사함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의 제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5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의 그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고, 내가 원하는 거 말만 해, 다 들어줄게. 제사를 드렸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사람에게 나타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이건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 거라는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인생의 찬스가 왔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제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0.001mm도 감동받으시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그 응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면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그 축복은 무엇일까? 잘 들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답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전체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중 최고의 복, 으뜸의 복은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가문이 열리고 기업이 열리고 시기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얘기를 쳤더니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네. 그냥 영양가가 별로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복이냐고, 돈이 빠지지 않았냐, 명예가 빠지지 않았냐, 건강이 빠졌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동창회 가서 너는 요즘 어떻게 사냐? 잘 살아. 어떻게 사는데? 돈 좀 많이 벌었냐?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냐? 용돈을 두둑히 주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이 너 좀 이상해졌다. 깨닫지 못하면요 이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솔로몬이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귀, 명예, 권세, 건강, 후손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니 주님을 구하니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위기가 참 이렇게 어려워져 가지고 좀 올려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배가 복의 통로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겠다. 목사의
목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특송을 통해서,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또한 시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나는 어디서라든지, 예배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쓸 때, 1부터 100까지 쓸 때 30일 됐든 50일 됐든 70일 됐든 그 부위에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은복을 받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지 예배의 의미를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은혜 받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임을,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제가 복을 만든 곡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다음 주 알아야 돼. 말씀이 맞아서 오늘 할까 싶은데. 예. 송민경 찬양사님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작사 작곡한 곡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지금 그거를 봉헌 시간에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